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한 대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주님의 은혜로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응답이 오질 않아요. 응답이 와도 이미 와 있는 응답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늘 다른 주소로 출발해요. 이걸 바꾸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기로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유월절 말이죠. 언약하면 첫 번째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은 패스오버, 영어로 패스오버 그러잖아요. 넘어간다, 그죠? 그걸 기념한단 말이에요. 유월절 날로 말이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종되었던 애굽, 이집트 지금으로 그러죠. 애굽의 종으로 30년, 그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 그죠? 한국이 일본의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노예로,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해방된 날을 우리 8.15 해방을 한국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낼 때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죠? 바로 장자를 죽이는, 그죠? 그때 뭐 했어요? 모든 백성이 피를 발랐어요, 그죠?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앙 자체를 없앨 수도 있어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 자체를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재앙은 내버려 두시고 그 재앙을 넘어가는 피할 길을 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내 것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다리게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를 따라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피할 길을 여신 이 축복 안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흔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20년, 30년 혹은 평생을 다닌 거나 절에 다니는 거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이해가 안 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언약에 확실한 확신을 갖게 되기 원합니다. 언약이 올바르지 않으면 모든 것에 있어서 속아요. 속는 일이 거기서 시작돼요. 왜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라 하죠. 북한의 최고 인민회 위원장이 같이 만나서 뭘 했어요? 이제 평화, 그죠? 원래 정전협정이라 그래요. 휴전. 전쟁하고 있던 나라끼리, 그죠? 서로 전쟁하고 있다가 잠시 전쟁 쉬자.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거예요. 한국 전쟁은 그래요.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지 평화협정도 서로 침범하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당시에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뭐를요? 휴전.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기길 원한다. 그래서 휴전협정에 서명을 안 했어요. 한국이 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하고 싸우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휴전협정은 미국과 북한이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거를 안건으로 이제 휴전이 아니라, 그죠? 이제 전쟁 상태를 끝내자라는 것을 하자고 하려니까 바로 그 전날 보냈잖아요. 비서를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오케이 하는 거를 받아왔어요. 왜? 미국의 사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요, 북한에, 그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리 좋은 협정을 하고 협의를 해도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뭐 4년이 됐던, 그죠?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정권이 바뀌면 그 이전에 했던 협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대화가 될 것 같다. 이번에는 지킬 것 같다. 또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하고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협정을 하고 약속을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깨져요. 그죠? 깨지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비난을 받고 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 이것도 지켜지기 힘들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언약도 지켜지기 힘들고 말이죠. 오죽하면 법으로 정해놨겠어요. 그죠? 지키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 보고 하신 게 세운 게 아니고 우리 보고 세우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것도요, 누구에게나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오늘도 사실 문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오해로 있는 분들에게 언제든지 누구든지입니다. 복음이면 살아요. 이 언약이면 살 길이 열려요. 피할 길이 열려요. 재앙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날이 올 것임을요. 어떤 날이요? 종말이요. 끝이 올 것임을. 근데 그 끝이 말이죠. 여러분, 개인에게도 끝이 있어요. 개인의 죽음이 말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세상도 하나님이 끝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 끝날이 가까울수록 전쟁과 재앙과 기근과, 그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럴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겠다고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을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냐? 피할 길을 약속하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pass over. 넘어가요, 넘어가.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언약 잡은 나에게요. 내가 뭘 했길래?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응답에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요약을 해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언약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에요. 나라도 아니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출발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언약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바로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피를 바르게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도 마귀, 옛뱀, 그죠? 모든 하는 것마다 거짓말이라. 네이티브 랭귀지가 거짓말이에요. 우리 포리가 말이죠, 거짓말을 잘하는데, 네, 자기는 아니래요. 이제 우리 괜찮아요. 네, 뭐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 네이티브 랭귀지가 거짓말인데 참말을 해도 거짓말이라니까요. 맞는 말을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 왜? 목적이 뭐예요? 빼앗기 위해서. 속이려고. 그러니까 그 맞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상황과 문제 혹은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면서도 여러분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 안 속지 말라고 하시는 근거가 뭐냐?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우리 수준이나 우리 능력으로, 우리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면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없어질 것을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항상 있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죠? 악은 있어요. 악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지 죄를 없애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 문제로부터 해방시키셨지 죄를 없애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없애는 게 아니라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언약을 바로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은 제대로. 그러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언약을 제대로 잡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그 눈이 열려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 다시 말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 자녀만에게 허락된 이 축복이 있어요. 그걸 언약적 축복이라고 합니다. 언약적 축복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그거를 근원적인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안에서 확신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하는 거예요. 확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뺏기지 않습니다. 그걸 근원적인 축복이라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예,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과 사단과 지옥 배경에 빠진 원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행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절에 다니면, 이게 절에요, 보면 가끔씩 이렇게 조폭들이 말이죠. 조직폭력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절에 찾아오고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조폭이 절에 다닌다고 비난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혹은 교회 집사면요, 장로면요, 사람들이 비난해요. 세상 사람들이요. 네. 교회 다닌다고 말이죠. 교회 집사라고 하는 게 말이죠. 이렇게 장로라고 하면서 말이죠. 조폭인데 같은 사기꾼인데, 사기꾼이 절에 가서 말이죠, 조공 드리고 말이죠, 절하고 말이죠, 스님하고 대화하고 그러면 비난 안 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뭘 하면요, 저런 것들이 교회 다닌다고 말이죠,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이 교묘하게 복음 듣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되지 못하게 해요. 교회가 다르게 잘못 가르친 것일 수 있어요. 왜? 복음 놓치면 그렇게 돼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셨거든요. 우리를 교회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초소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죠? 하나님의 자녀,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이 교회를 오해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사단이 속여요. 마귀가 속입니다. 그러면 왜 속이냐? 네, 뺏어갈 게 있기 때문이에요. 뭐를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언약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생명의 말, 내가 살 길이 있는데 그걸 나로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나를 속이기 위함이에요. 죽이려고요. 그러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죽어가는 일이 일어나요. 내 삶 속에서 불신자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축복들이 있습니다. 비록 상황과 형편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는 재앙과 저주같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일이 불신자에게만 일어나는 일 같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 가정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나냐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 자녀인데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되져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그 생각이 왜 들까? 그 생각이 처음부터 드는 게 아닙니다. 오래된 거예요.
원래 갖고 있던 겁니다. 누구도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그죠? 이해하고 복음을 명확하게 붙잡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내 잘못된 생각,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내게 온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게 돼요. 내가 늘 그 문제에 얻어 걸리는데 그 문제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확정하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그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이 먼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들이 자꾸 올라와요. 내가 뭘 안 했는데도. 왜? 사단이 살아있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 뭐냐? 정확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순서가 있어요. 일하심에. 하나님은 그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질서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 했어요? 하는 순서대로 있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이제 여러분 옷을 입어도 말이죠. 속옷을 먼저 입고 겉옷을 입잖아요. 신발을 신을 때 양말을 먼저 신고 신발을 신잖아요. 신발 신고 양말 신으면 그때부터 저 이상하다 저.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왜? 순서를 틀리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영적인 이 언약에 있어서 순서를 틀리게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신발 신고 양말 신는 게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걸 구별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 예.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바꾸시는 겁니다. 그게 뭐 그래 되게 대단하다고. 아니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게 바뀌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바뀌냐? 아니요. 절대 안 바뀝니다.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응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응답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요. 이게 응답이야 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주시는 기준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를 여러분이 들으면 알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각인이 안 바뀌면 저와 여러분 그 포기 안 해요. 듣고 말지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여러분 이걸 안 바뀌면 안 될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신다. 순서대로.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순서대로. 근데 이걸 바꾸면요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너 왜 이러냐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 자신 좋아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대합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 중에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 전도사니까요. 전도사님 다 좋은데 자기는 예수님 믿는데요. 복음 좋은데 목사님, 전도사님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시하게 대하냐고. 다시 말해 뭐요? 자기 자신을 대할 때 왜 그렇게 말을 힘들게 하냐고. 자기 자신을. 제가 복음 잘 모를 때, 못 깨달았을 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자신이? 좋다면 왜 좋아요? 혹은 싫으면 왜 싫은 것 같아요? 좋고 싫고가 뭐 그래 중요하냐?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뭐 그래 대단하냐? 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롭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좋아도 괴로운 거고요. 여러분 자신이 싫어도 괴로워요. 조울증 환자 있잖아요. 그 자기가 너무 좋아서 자기가 하는 건 다 성공할 것 같아서 그때 그걸 조증이라 그래요. 자기가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자기 자신 너무 싫어. 우울증을 하면. 조우울증 왔다 갔다 하면서 뭐죠?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죠? 자기 자신을 죽이려 드는 거예요. 조울증 환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현실적으로는 뭐냐면 자살이에요. 자기가 자신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언약 안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각은 뭐냐? 살인. 우리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누릴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맺힌 열매가 뭐예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생명, 야, 일단. 아니요, 그거는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번. 그게 뭐야?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 그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번에 훈련하면서요, 기도는 호흡이다. 그죠? 그러면서 산소가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산소가 부족한 게 맞아요. 실제로 피가 모든 것을 공급하잖아요, 산소를. 온몸에. 내 뇌에도 그게 공급이 되져야 생각도 바르고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늘 생각이 혼미한 거라 산소가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기도를 해도 늘, 그죠? 내 중심에서 못 벗어나고 말이죠. 못 깨닫고 말이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훈련을 통해서, 그죠? 치유받으라고 훈련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말씀대로 이게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려지려면 그리 해야 돼요. 여러분 그 홈쇼핑이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는 홈쇼핑이 많이 되죠. 홈쇼핑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데 홈쇼핑을 보면요, 나한테 필요 없는 것도 막 사고 싶어지고 막. 왜? 들을 때 또 몇 프로 깎아서 말이죠. 세일하는 데다 오늘은 더 세일해서 말이죠. 그러면 자꾸 사고 싶어져요. 메시지를 자꾸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샀어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메시지가 내게 확정된 거예요. 왜? 내가 샀으니까. 그죠? 막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 막 샀어요. 필요 없는데. 정작 필요 없는데 사요. 여러분, 언약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을 들었어요. 영접했어요. 산 거야. 그렇지? 말하자면. 이게 맞아. 내가 복음 들어보니까 진짜 맞아. 내가 영접해야지. 샀어요. 메시지가 들어오고. 은혜입니다, 은혜. 진짜 은혜예요. 그런데 반품 안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네,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거 취소 안 되냐고. 왜? 이게 진짜 조폭이 영접하고 나 이거 취소 안 되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전애들은 못하겠어. 착해져야 될 것 같아. 왜 그렇죠? 저절로 그렇게 돼요.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좀 지나면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바뀝니다. 율법적으로 바뀐다는 게 뭐냐면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가 자꾸 생겨나요. 우리 교회 오면 회개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회개가 그건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던 걸 말이죠. 이제는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뭐라 하냐, 조폭이 교회 다니면서 말이죠.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복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받아요. 그 변하는 일이 생겨나요. 그거 왜 그럴까요?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여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 알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좀 괜찮은 분들이 말이죠. 괜찮다고 하는 거는 정말 맞고 틀리고 분명해요. 괜찮은 분들 중에 복음 제대로 누리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진짜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근데 좀 안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이제 성격도 별로 안 좋고요. 막 이렇게 살아온 삶이 그렇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굉장히 복음을 잘 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차이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괜찮은 진짜 인품도 괜찮고 그런 분들 중에도 복음 잘 누리시는 분이 없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보기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다시 말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일이 그냥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냥 일어나요. 못 이겨요, 그걸.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약 안에서만 반드시 이것을 이기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각인을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근원적으로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인 근원적인 것부터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회복해 놓으셨거든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언제요? 예배 때요.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으로요.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아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일은. 근데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약속하셨고 성취하세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응답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감사가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이기는 힘이 여기서 나와요. 살리는 내 영부터 시작해서 내 삶을 살리는 힘,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나를 살리는 역사가 거기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로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납니다. 만약 아니면요, 그 출발이 틀리기 때문에 일이 안 되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역사도 일어나고 응답도 오는 것 같고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 날이 되면 무너짐이 심하다고. 많이 쌓았으니까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많아요. 다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증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증거가 부족하냐? 정말 찾기 힘드냐? 정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진짜 그 증거를 가진 이 확신, 주체가 하나님이신 근원적인 부분, 정말 힘들어요, 보기가. 이스라엘 60만 명, 그죠? 600만 명, 정확하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단 2명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들은 말하는 게 틀렸어요. 보는 걸 다른 걸 봤냐? 있는 현장이 달랐냐? 그죠? 다른 밥을 먹었냐? 그죠? 아니에요. 똑같이 살았어요. 같이 있었어요. 같은 현장을 같이 보고 왔어. 그리고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같이 봤어. 다른 10명이 말하는 거하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냐?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이 달라요. 고백이 틀려요. 왜? 마음으로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요. 뭐에 대해서 틀렸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요. 언약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백이 틀려져요. 어떠냐? 절대 못 들어간다 우리는. 안 된다 이거는 하는데 뭐야? 반드시 들어간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그게 바로 피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더니 언약을 한번 갱신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새 언약적 축복에 있습니다. 근데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꿨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고. 관심이 없어요 사실. 왜 관심이 없는지조차도 몰라. 내 관심은 딴 데 있어요. 왜? 내 성공의 기준이, 내가 알고 있는 성공, 응답의 기준이 다른 데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걸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 바꾸신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뀐 거예요. 바꾸는 작업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와 있어요 인생에. 내 삶 속에 혹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면서 이 응답 속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자기 인생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폴이 버리고 그런 일을 안 합니다. 폴이는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을 겪어보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일을 갈까요? 저희 집사람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클 때 말이죠. 아버지가 말이죠. 남동생 하나 있고 자기 하나 있는데 남동생한테만 이렇게 말이죠. 남자라고 말이죠. 한국에 그 있잖아요. 아들에 대한 한이 돼 있단 말이죠. 자기 안에. 그러더라고요.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했어. 이번 기회에 내가 반드시 말하리라.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얘기하대요. 네. 그런다고 풀린 건 아니에요. 그걸 말한다고 뭐 잘못됐냐?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작 우리 자신이 언약적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언약의 자녀인데. 네. 그래서 너무 이게 바뀌어 있어요, 뭐가.
늘 사단한테 속아 매여. 사단이 놓은 덫에 늘 얻어 걸려. 꼼짝을 못하는 모습들을 봐요. 여러분, 참 자유와 참 기쁨이 복음 안에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내놓으신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늘 그게 우리가 발걸음조차 대지지 못할 정도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올바른 언약의 이해가 어떻게 되는가, 내 안에 있는 각인이 언제 바뀌냐,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이 바뀌는 것을 놓고 내 관심조차 없다가 내 마음이 여기에 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돌리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가치에 눈 뜨는 것이 믿음이 자라면서 눈 떠져요. 저절로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영적인 대로. 여러분이 내가 내 이번에 결심했단 말이지, 내가. 그런다고 바뀌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 보내셨어요. 우리 보고 결심하라 그러지. 우리 보고 제대로 작심하라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결심도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결단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침에 이게 베이글을 이렇게 발라서 먹거든요. 베이글을. 자꾸 폴 얘기해서 미안한데 베이글을 발라서 먹어요. 그러면 딱 갔더니 폴이 막 베이글을 막 정성스럽게, 베이글 빵이 뜨거워요. 막 갖고 나오면. 근데 그거를 막 이제 딱 해가지고 막 열심히 바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폴, 아빠 거야? 그래서 물었어요. 막 말고 있길래.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면 저는 내 것이 그게 내가 나 먹으려고 바르는 건데 아버지가 그렇게 물으시면 예 하면서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저는 그러거든요. 우리 폴 내가 물은 의도는 중요시 않아. 근데 어쨌든 폴이 뭐라 그러냐, 내 건데요. 아버지도 이렇게 내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게 응답이거든요.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에.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언약도요. 언약을 먼저 받고 나면 하나님이 근원적인 축복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언약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관계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가치를 눈뜨게 되면 정말 눈물로도 다 못할 하나님 감사가 여러분 앞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 생에 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확신하노라. 뭐를요? 정확한 언약을요.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내 수준과 내 능력 때문에요? 우리가 확신한다 할 때 그 우리가 우리가 이만큼 경험했고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거 확신이 아닌 줄 믿습니다.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안에서의 약속된 내용이 뭔지를 두고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고백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역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있었습니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은 지금 그 일하고 계시거든요.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발견된 부분이 있습니까? 왜 발견케 하셨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발견된 자신이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뭘까요? 해결 안 되는 게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그걸 왜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왜 그런 걸 할까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약이 정확해질 때, 언약을 제대로 할 때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 못합니다.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더는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누구에게요? 여러분 자신에게 혹은 환경의 사건 속에 결국은 사단에게 더는 속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진정한 치유라고 하고 각인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영적 서밋의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서게 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언약을 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